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를 앙모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앙모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한 번도 좀 일주일이 지나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앙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폐렴 백신을 맞았는데 집사람과 똑같이 맞았는데 집사람은 약간 몸에 가려움이 있다가 약 하나를 먹고 사라졌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동안 벗어놓은 옷을 모아놨더니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식은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고 막 몸이 아픈데 제가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이를 악물고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나와서 앉으니까 앉아서 찬양 같이 부르고 또 말씀 듣고 새 힘이 생겨서 앞에 나와 또 말씀 끝난 후에 찬양하고 기도인도를 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마음, 주를 앙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당장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내가 왜 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자고 그랬나 막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성도들이 잘 안 나올 텐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했는데 막상 시작하면서 한 100분 정도 나올까 그래도 많이 나온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본당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토요일 날은 정말 주말이기 때문에 물론 금요일도 약간 불안은 했지만 토요일은 정말 성도들이 이제 안 나오고 다 어디로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토요일 날 저녁에도 성도들이 이 본당을 가득 채워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 계획한 놀라운 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또 순간을 맞이하고 성장을 맞이하고 성숙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정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일 밤이지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여러분에 가득 차서 또 함께 이 저녁에 6일째인가요? 6일째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개천을 많이 파는 사람은 예배 도중에 기적을 체험한다는 예배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중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만 될 것 같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근데 뭐 큰 일,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 말 한마디가 또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그냥 염장을 지른다. 염통과 장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된다는 뜻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데
남과의 관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기분대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참기도 하고 억제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막 자유롭게 내 감정과 기분을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주눅 들고, 내가 뭐 때문에 당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반응하고 맞대응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순간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죽을 각오라고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팠더니,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든 보상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면 주중에 아무리 수고하고 예를 썼어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예배 드려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개천 많이 파라고까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누워있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보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예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시리즈 설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먼저 이 찾는다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말은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열심히 찾는다. 왜요? 드무니까, 없으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가 아무리 줄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967만 명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독교 신자 숫자가 967만 명. 근데 여기서 썬데이 크리스찬들 빼놓고, 페이퍼 신자들 빼놓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한 절반 정도로만 파악한다 할지라도 450만 명 이상 아닙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누군가를 지금 이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고 허리를 굽혀서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967만 명, 절반으로 나눠도 450만 명 이상인데 얼마나 눈에 잘 띄고 잘 보일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찾고 계시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드물고 희귀하고 정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즉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드린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만에서도 전 교회를 둘러보고 전 성도들 수백만 명의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아도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으신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대상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졸고 있고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예배에 대한 매뉴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용서를 해서, 가해자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던, 용서를 해달라고 말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즉 내 안에 흉터는 남아있을지라도 통증이나 아픔이 없을 때까지,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흉터를 보면서, 그러나 이제는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내 상황을 보면서 흐뭇하게 내가 용서를 잘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죠. 억울한데, 속상한데,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 경우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해자인데도 이 케이스는, 이 경우는 예외적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물론 상대방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였을 경우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일입니다.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함부로 했으면 반드시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할 일이었는데요.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이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녀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이고 너의 소유이기 전에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그 아들, 그 딸을 맡겨놓았을 뿐이지 네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내 소유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 야단치시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무례하게 행하였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 못 하십니다. 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를 용서하지 않은 그 피해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그 피해자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라고 했을 경우 그 피해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또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 괴롭히고 누구 힘들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피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못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매뉴얼로 성경에 아주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이 있고 당신의 수준이 있고 당신이 내 걸음, 만화의 왕으로서의 주권자로서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예배의 매뉴얼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참으로 예배한다라고. 참으로 예배한다. 참으로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진짜로. 자, 그렇다면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매뉴얼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 가짜 예배가 아니다. 거짓된 예배가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23절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24절에서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영은 내 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곧 무슨 말을 의미하죠? 육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잘 안내하고 인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걸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육이란 뭔가? 육의 욕구에 따라서 예배의 동기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욕구, 몸의 욕구는 뭔가요? 먹고 자고 돈 벌고 쓰고 이름을 알리고 싶고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런 것들, 이것이 육신의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의도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육의 예배입니다. 영의 욕구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습니다. 영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내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내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어쨌든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의 소원과 욕구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는구나. 내 육신의 욕구를 눌러 이기고 절제시키고 거기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편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설명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진리를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노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사람에게 나가서 죽으라는 식으로의 명령 아닙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오히려 나가서 더 죽음으로 빨리 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죠. 저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고 또 제가 수요일날 그 부분을 일부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셨고 사울 왕이 아무리 추격할지라도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산성이 방패가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피해자이기 때문인가요? 억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하셨는가? 사무엘하 22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 절씩 차례차례 읽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내가 공의를 따라 살고 내 손이 깨끗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뜻인데요. 22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까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 까닭은 내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 절대로 내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내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내 입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을 죽을 각오라고 따라갔다. 도망가는 것도 죽을 각오인데 또 거기에다가 점층적으로 배로 더 힘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그 삶을 갖다 이거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내 스스로 지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가장 짓기 쉬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뭐였을까요? 그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막 앞에다가 내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 늘어놓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고 보고 나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가장 짓기 쉬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미움을 갖는 것, 중호심을 갖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그를 악평하게 만드는 일들. 사람들이 사울이 나쁜 인간이었구나라고 전부 다 한 입으로 이렇게 욕하게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벌리는 것. 이거 안 하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 죄를 안 지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시편 141편 2절에 우리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 좀 지켜주세요. 제 입에 파수꾼 좀 지켜주세요. 제가 입만 열면 지금 욕이 나오고 사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소문을 퍼뜨릴 만한 그런 게 내 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좀 제가 입을 열어서 그 말하지 않도록 제 입 좀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일사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깨진 관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방치해 놓으면 절대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왜 그걸 놓고 계십니까? 이 귀한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 소중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 목사님 상관없어요. 저는 나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받을 줄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인데 그게 복 받는 길인데 깨어진 관계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원스톱 서비스로 우리의 잘못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는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부하면 놔두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몫입니다. 그 사람 거부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맛을 느끼시고 하나님 예배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어주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